2월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뭘까를 제가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마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삶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던 사스는 32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8,300명가량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775명이 이 사스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5년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27개국에 전파되고 2,468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 중에 8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두 전염병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와 관련된 호흡기 증후군이었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도 호흡기 증후군으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다양한 변이와 복제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변종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막아낸다 해도 급속도로 변형이 일어나고 그중에 치명적이고 확산력이 뛰어난 다른 변종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면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더욱 긴장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적 긴장과 불안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므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삶이 매우 불안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한 질고를 피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바위나 정자나무나 우상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역술인이나 무당집에 찾아가서 새 운수를 점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맞이 가서 소원을 빌고 사람이 만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나무 조각과 쇠붙이에 불과하므로 불 속이나 용광로 속에 넣으면 사라져 없어질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당은 마귀 귀신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결국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갑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는 단순히 사람이 생각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가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오직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참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했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신명기 27장에는 저주만 있고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8장에도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 축복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저주의 말씀은 모두가 저주받을 우상 숭배나 불순종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줌으로써 저주스러운 위험한 길을 가지 말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르라는 의도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저주의 경고 속에 우리를 향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 이 경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피해감으로 이 모든 복과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복이란 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란 뜻으로 베라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blessing, 베라카, 이게 bless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 원어 베라카입니다. 그런데 꼭 한번 11절에서 네게 복을 주사란 말씀에서 이 복이란 토브란 원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란 번영, 행복, 즐거움, 유쾌한 등등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happy, prosperity라는 단어입니다. 번영이라는 뜻이죠. 번영. 그래서 이 두 복이 다른 복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번영을 통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철저히 보장해 주신다는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과 번성은 똑같은 뜻입니다. 앞에 복은 앞에 설명한 베라카, 뒤에 번성은 프라스페리티인데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베라카와 토브 똑같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받게 하고 복받게 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고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리라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구해주시고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어떤 모든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나에게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신 신이십니다. 마라의 썸물에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집에 임한 재앙을 즉시 풀어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외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어머니에게와 아들에게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세워놓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동정하게 평등하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첫 마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디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은 세 영역에서 축복을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인 전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복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해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땅을 개발하고 발명품들을 만들어 땅을 정복하는 복을 사람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영역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영역,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복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보면 복을 주고 어느 한 부분은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망하는 것 때문에 복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것은 모든 영역입니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약속한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이나 미국을 방문하면 공항에서 데모 아닌 데모를 만나는데, 공항 로비에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카드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이 그것에 방문하면 이 프랑카드를 내걸고 공항 로비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라. 밑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단체가 데모를 했습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공항에 나와서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중지시켜달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어가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그런데 70년대에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미군이 월남 전선에 파병이 되어 전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백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베트남 북쪽 하노이의 어느 포롱 수용소에 미군들이 수감이 됐습니다. 그거 포로 수용소에 한때 식량난 때문에 거의 6개월간 먹을 것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식량난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위에 하노이 지역이 베트콩 지역 아닙니까? 전쟁을 한참 치르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군인들에게 식량 줄 거 없고, 그리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군인들에게는 더 줄 게 없죠. 그때 굶주린 미군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개를 먹었을까요? 개고기는 고급 음식이었죠. 개뿐만 아니라 쥐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오소리도 잡아먹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생으로 그냥 잡아서 껍질 벗겨서 피처럼 먹었답니다. 그렇게도 개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로 이런 끔찍하고 해못 쓰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일까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극도의 허기가 지면, 굶어 죽을 정도의 허기를 느끼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입맛이 변하게 됩니다. 극도로 굶주리게 되면 닥치는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것저것 가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육신의 굶주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과 정신을 가진 탁월한 존재들로서 영적인 굶주림에 닥치게 되면 아무 것이나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 것이나. 그래서 영적 광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음진리교회 신도들 중에는 탁월한 과학자, 핵물리학자, 교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의식 중에 교주의 발 씻은 물을 마시면 저주를 면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 물을 그 과학자들이 마신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거는 버려도 시원찮은 물이잖아요. 왜 이런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 물을 마실까? 왜 이럴까요? 영적 굶주림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를 다루는 점술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우상인 풍수사상과 기사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건 역시 영적 굶주림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심진송이라는 여자 무당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서울 테헤란로가 있죠. 압구정동. 테헤란로. 압구정동인지 입구정동인지 모르겠는데, 테헤란로에 집을 지으면, 그곳에 집을 지으면 회사가 번창한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테헤란로에 기업 사옥을 신축하는 붐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무당의 한마디에 온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굶주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권은, 축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굶주림 때문에 영적 광란의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번창의 축복, 형통의 축복, 모든 일에, 모든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영적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의 양식을 먹게 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라는 건축 설계회사 회장이며 성경신학대학의 부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형록 회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69년 12월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크어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입사를 해서 29살 나이에 그 회사의 중간 간부직에 오릅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가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최석홍 씨가 간증한 대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죠.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명이 심실빈맥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병은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심장이 가만히 있는데 100m 달리게 하는 것만큼 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병. 이 병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식받을 심장을 기다리고 또 심장 이식을 받은 후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순간을 넘기면서 살기 위해서 그가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 게 없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기와 부와 명성을 모두 갖춘 선남 선녀가 만나면 최고의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영감에 의하면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이 미국 비벌리 힐스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비벌리 힐스의 주민은 약 3만 3천 명인데 그 동네의 정신과 의사가 무려 193명이라고 합니다. 주민 171명당 의사 1명을 둔 셈입니다. 비벌리 힐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이 아주 경치가 좋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곳에 와서 다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정신과가 성업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혼과 가정생활과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불행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죠.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배우들은 인간적인 행복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불행하고 고통 속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유명하고 재력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기, 아름다움, 명성, 재물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5년경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국 나라의 2만 4천 명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18개 나라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행복도 10점 만점에 한국 사람들은 5.3점밖에 안 되었습니다. 5, 6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나 거의 같거나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전 국민의 마음의 반쪽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 반쪽에서는 불행하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끼워 신고 떨어진 구두를 수리해서 신고 다니던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오늘 한국 사회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경기라도 여러분 호텔이나 뭐 공항이나 가보면요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1인당 지불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행복하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 적습니다. 행복은커녕 더 많은 문제를 절망거리로 삼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력 있는 삶, 재력 있는 삶, 명예가 있는 삶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그래서 수평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수평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행복은 마음속에 차고 넘쳐 결국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정한 축복, 참된 행복, 절대적 복은 옆으로부터 오는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으로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일에 복을 받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불순종하죠. 순종 안 하죠.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1절, 2절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이 여러분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명령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은 세 가지죠. 행복의 비전을 가져라. 부흥의 비전을 가져라. 제자의 비전을 가져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청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받아들이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을 내시고 나는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사람이에요.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내가 받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전염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의 위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85% 이상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심판과 저주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청정하고 순종 100%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